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저지른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만행을 단호하게 해결했고,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안식일 준수의 그 정신을 다시 개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엄중한 조치들을 취하고 이것을 감독할 제도와 장치를 마련한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지켜 행하는 삶은 전혀 그들에게 버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으로 다시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사랑도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다시 안식일을 범하며 그 날을 더럽히는 사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무엇인가를 율법적으로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반드시 스스로를 법에 묶이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듯 성도에게 주일 성수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는 메마른 규율에 대한 맹목적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사랑과 진정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자발적 율법의 묶임을, 신앙의 모든 의무를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자발적인 삶의 거룩한 노력을 그는 언제나 한없는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주를 위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량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두 나의 죄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진정으로 마음 가득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기꺼이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무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열의와 열정이, 의지가 나오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또 한 가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의 칼을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다시 보면, 또한 그날들 안에 내가 유다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이 여자들 곧 아스돗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리고 각 민족의 언어대로 그들의 아이들 반은 아스돗 언어를 말하나 그들이 유다 언어로 말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저주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 몇 사람들을 때렸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들의 딸들 중에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취하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일파로 유다 땅 서쪽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모두 유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유다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지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지엄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행하게 된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언제든 이렇게 타락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는 앞다투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겠노라고 서운하고 결단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되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고 강팍하고 완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서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듯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참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서원한 것을 정면으로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법과 규례와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기며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더욱 그들의 삶이 발전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통혼을 하게 된 결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남자들과 이방인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스돗이나 기타 다른 방언은 할 수 있어도 유다의 언어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2세들이 유다의 말, 즉 히브리어는 구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다른 이방의 지역의 언어들만 구사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의 유대를 형성하고 그 통일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수단은 바로 언어입니다. 특히 종교와 민족이 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스라엘의 경우 언어는 그 공동체를 구별짓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반드시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다. 지금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이방의 언어를 익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고와 표현과 행동 방식이 이교도들의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소멸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다시 성전과 성벽이 수리되고 모든 제도가 정비되므로 다시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지만 이 모든 일들이 무색하도록 이스라엘은 또다시 빠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다시 발효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혼은 이렇게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언어는 모르는데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절반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했던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악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폰을, 통혼을 금하셨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이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불신자가 신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일보다는 결국 신자가 불신자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어 신앙 자체가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방의 언어는 절반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지극히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그들의 영혼이 깊이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의 사상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인 사상에 깊이 동화되고 그 영향 아래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과 물질관의 이 좁혀지지 않는 그 차이, 그 문화적 이질감의 차이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 신앙의 깊이와 신학적 차이가 현저하다면 이 역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 마련인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결합은 결국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든지 아니면 현저하게 그 신앙이 약화되는 쪽으로, 변질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신자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은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매나 형제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거나 혹은 그 믿음이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는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투철한 여호와 경외심을 가졌다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진정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라면 불신자에게 혹은 믿음이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자기의 아들과 딸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빈궁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속히 포로 생활의 지긋지긋한 어려움에, 그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견뎌야 됐던 그 궁핍함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고자 했던 이런 마음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때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거두어지고 나자 그 육신적인 궁핍함과 곤고함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방의 돈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이방의 돈 많은 가문과 빨리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혼은 독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별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더욱 뜻을 합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혼자면 넘어질 수 있으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함께 주의 몸이신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일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선남 선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더 퇴보하고 더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결국 신앙이 변질되든지 더 심각하면 배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결합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자기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애와 삶을,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위대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들이 그 삶의 중심이었던, 자기들의 행복과 번영과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궁극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달과 번영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의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시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제 멋대로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도록 거룩한 노력을 그들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부르신 그 위대한 목적을 그들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도 그들은 타락을, 그들의 부패를, 그들의 신앙적 변질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지키고 그것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오늘도 피를 토하듯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미끄러지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으라고, 예배와 성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깨뜨려 진실된 마음으로 지체들을 더 높이고 사랑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힘써 그것을 가르치고 경계하며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안정된 조건을 스스로 찾고 만드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중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지만,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에도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행복을 꿈꾸고 보다 나은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들을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즐거운 삶을 살아갈지만을 고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은 저만치 뒷전에 밀려난 채로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저주했다는 말은 종교적인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십장에서의 언약문의 맹세를 스스로 파기한 자들이기에 그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리털을 뽑았다 혹은 밀었다는 것은 그 머리털을 뽑히는 그 고통을 넘어서 극도의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는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통혼을 저지르는 것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고 이를 일벌백계로 삼기 위해서 이같이 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죄를 이토록 강경하게 대한 것은 그 문제성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승하는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중대한 배도의 죄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듯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릇된 어떤 신앙의 문제를 묵과하면 그것은 그릇된 관행이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변질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히 치리하고 권징하고 책망함으로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에 대해서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도 강경하게 이를 금해야 하고 금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결국 불신의 영이 자녀들에게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 느헤미야는 다시는 너희의 딸과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주거나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만듭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같이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배도를 하고 남편을 따라 다른 종교를 믿게 된 성도를 출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엄히 권징하고 치리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공교회가 허락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신앙의 분명한 지침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업신여기며 온갖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결혼을 하기 이전보다 결혼한 이후에 신앙이 반드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올바른 결혼의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더 신앙이 변질되거나 약화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 결혼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일이 될 뿐이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일들이 될 뿐인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것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그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 대해 이 큰 모든 악을 행하는 것, 이방 여인들과 살아 우리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듣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지은 범죄는 그가 후궁들의 꾀임에 넘어가 이방의 신들을 참남하게 섬긴 이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하도록 허락하셨던 사람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솔로몬도 결국 700명이나 되는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고 300명의 첩을 삼는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사실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증언하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강성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의 여인들, 즉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그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출신의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들로 삼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같은 어리석은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는 죄를 범한 왕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사방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돌로 쪼개어지도록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작폰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어리석은 죄악된 과거를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냐.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너희들이 그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방의 여인들을 취해서 크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일을 큰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악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사랑한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너희를 제지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로 그렇게 큰 죄를 행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에스라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에스라는 그들의 아내들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그것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고질적인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일인데 인간은 금지되는 것을 범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하려고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철떡같이 믿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진 존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로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거나 현저하게 그 신앙이 약화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절대로 지혜롭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며 신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에스라는 단호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번져가고 있었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고 이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고 율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대한 죄악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도 도무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과 행위를 멈출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구원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마지막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과 그로 인한 예배의 단절은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선민의 정체성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그들은 세상과 뒤엉켜서 하나가 되어버린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같은 광범위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해이를 가져온 원흉과 같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제를 다룹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나에게로부터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들에 대해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의 더럽힘들에 대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가문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일어났던 사실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도비아에게 성전에 큰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것도 결국 엘리야십이었고 통혼을 금하는 일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했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어리석은 일을 자신의 가문에서 행한 자도 엘리야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으로 기울어 갈 때 일어나는 현상은 이처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회파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죄하고 사악한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결국 어리석은 배도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탄의 계략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짓입니다. 부흥의 불을 꺼뜨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한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반드시 교회의 영적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어용 종교자들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영적인 몰락의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지켜보십시오. 교회가 망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상당 부분 이제는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스라엘의 원수 산발랏의 사위가 된 엘리야십의 손자를 축출해버립니다. 아마도 그는 이방인의 아내와 결별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유다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그를 격리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 역사를 기술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엘리야십의 손자는 므낫세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를 추방하자 이 므낫세는 자기의 장인인 사악한 산발랏에게로 갔고, 산발랏은 사위가 계속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이는 후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되었고 그들의 헛된 믿음의 근거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산발랏의 사위에게 세워준 그 성전, 그가 그곳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 어용 성전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그 거짓된 예배의 처소가 바로 산발랏이 자기 사위를 통해 세운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추방된 엘리야십의 손자가 그 장인의 도움으로 세운 성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어리석은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어용 종교인들, 그들에 의한 거짓된 믿음과 이것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은 그 시대만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패한 개신교, 개혁된 교회들, 그들의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열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더 성별되어야 하는 자로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통혼이 그 가문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 직분을 더럽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제사 레위인의 서약은 역시 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맹세한 것인데 이를 어겼으니 저희를 기억해 주시기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달라는 의미는 그들의 거룩한 직분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저지른 그 모든 사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악한 종교 지도자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막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개혁되거나 갱신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모든 이방인으로부터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일을 직무들을 세웠다. 그리고 정해진 시기들의 나무들의 봉헌물을 위하여 그리고 처음 익은 것들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을 위하여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살던 이방 여인들을 모두 분리시키고
다시 와해된 성전 봉사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재정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땔감, 나무를 준비하는 일과 또 처음 익은 열매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일들이 다시 원활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성벽이 회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일에 한 시대 속에서 그의 사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적인 퇴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달려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 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행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는 모든 열심을 쏟아부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느헤미야. 그는 이제 그에게 주어졌던 이 무거운 사명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당되는 레토바라는 말은 선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위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직 선한 일로 여겨지기만을 바라는 이 느헤미야의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개혁입니다. 내 자신이 보기에 옳고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 있어야 될 모든 자리에 정확히 모든 것들이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까지 그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일들로 모두 기억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나 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드린 충성과 헌신이었음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고백 속에서 그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수고롭게 감당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에 그의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는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시대 속에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시는지를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신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의 민족이 당한 그 위기와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회사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가 받은 시대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고 그 일의 모든 것을 걸었었는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성전과 성벽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의 집을 수리하고 도로를 넓히고 그들의 복지를 돌아보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해서 완공했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부흥이 일어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써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는 연약했고 사탄 마귀에 농락당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렸고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성별과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느헤미야는 또다시 개혁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을 느헤미야서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해 달려간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와 그의 고백은 우리가 평생의 주를 위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진력하는 삶을 모두 다 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였던 자기의 삶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오직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이 행한 그 선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복을 영원한 안식의 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즐겁지 않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희생으로 감당해야만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를 바라고 의지함으로 인내하여 감당했을 때 그 모든 고단하고 지치는 인생을 모두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해 주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오늘도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 모든 사명을 마침내 다 이루게 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삶을, 그 헌신과 충성을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수고로운 사명의 길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능히 감당하고 영원히 쉬라 하시는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값진 인생은 그렇게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